오늘 9장과 10장의 이제 내용들이 뜻이 이제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말씀을 볼 때 항상 말씀을 이제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걸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건데, 이 관찰은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잘 이렇게 몇 번이고 읽고 반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이런 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훈련을 시킬 때는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줄거리를 있죠. 줄거리를 이게 요약을 해놓은 요약을 한 줄씩 쭉 이렇게. 그래서 요약을 만약에 10가지가 이 내용이 지금 9장 13절까지 있거든요. 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요약을 할 때 10문단으로 10줄로 요약하는 거 있고 7줄로 요약하는 거 있고 5줄로 요약하는 게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내용이 만약에 잡다하게 많으면은 훈련이 덜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시켜가지고 뭐 10줄로 요약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딱 보는 거죠. 그걸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는 이제 이거를 큐티 훈련을 시키는 거죠. 큐티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저도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요약을 해요. 요약을 쫙.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다가도 주보의 이 내용을 보면 요약을 하거든요. 하다가 보면은 주보에는 너무 기니까 다른 걸 못 쓰니까 싹 지워버리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 훈련 받을 때는 이 줄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을 시켜요. 요약을 쫙. 예를 들면 처음에 다윗이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유다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내용이 길잖아요. 그렇죠? 한 몇십 절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간단하게 다윗이 요다단의 자녀들을 돌보려고 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을 찾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시바가 있는데 그 시바가 다윗의 앞에 와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이야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긴데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해서 줄거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번 보고 다시 또 수정을 하고 그래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요약하는 훈련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되다 보면은 이제 독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전체를 읽어보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그 요약한 내용에서 이거를 설명을 했는가, 표현했는가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히 몇 번 읽어보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상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안 쓰고도 그냥 읽어만 가지고도 요작과 요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 그래서 이 내용의 그 전의 내용들을 참고로 할 때 항상 뭐든지 배경이 있어야만이 본문이 이렇게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경은 뭐냐면은 사무엘상과 사무엘 오늘 9장 이전까지는 다윗과 사울의 전쟁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이 친구예요. 그래서 다윗을 많이 도와줘요.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미리 그것을 기뜸해져 가지고 어디 피해 있어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항상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사울이 이제 죽고 사울과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사울의 집안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 배경, 그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결국은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9장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죽었으니까 생각한 거지.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이거든요.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
그래서 요나단이 분명히 은혜를 잊어버리면 생각도 없었을 건데 과거를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도 그동안 삶을 살면서 은혜를 베푼 사람을 생각을 해야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사람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찾다 보니까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나단에 분명히 자녀가 있을 것 같은데 장가를 갔을 텐데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 찾게 돼요. 그래서 자녀가 있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이 그걸 알려면은 그 종이 있습니다. 종. 사울의 종을 찾으면 됩니다. 그 종이 그 내막을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종이 어딘지를 찾아봤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그래서 그 시바를 불러들여라. 했더니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다윗 앞에 부복하고 그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혹시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혹시 자식이 없냐 했더니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 3절에 보니까는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뜻을 여러분이 감지를 해야 돼요.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시바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말과 단어의 표현 속에서 그 정서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훈련을 해야. 그래서 여기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뭘까요? 이런 느낌을 갖죠. 지금 시바는 또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울하고 전쟁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여기서 다 속았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전에도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고 갔다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다윗은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미워하지 할 수 없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이 전부 공을 세우려고 빨리 소식을 알린 거야. 근데 그것이 죽음이 됐고 또 그 다음엔 다윗 사울 왕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죽였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해놓고 갔다가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몰랐고 다윗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공적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을 주겠지. 당신의 마음을 한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바에도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 다리를 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에게 그 아들이 있어도 혹시 다윗은 그 자식이 자기를 나중에 세력을 키워서 공적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 시바가 왕은 걱정하지 말라. 그 자식들은 별거 없어. 다리가 저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왕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자식들은 다리가 저는 불구자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물론 그때 가서 다윗이 너 왜 그따위로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말을 한 사람들의 심사를 헤아리는 영적인 감각의 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그가 어딨냐 하고 물어봤더니 누구누구 집에 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절하여 엎드매 다윗이 이르되 자 이때는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무비보셋이요 하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을 불구자라고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정확한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이렇게 대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 이 시바의 그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종은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들을 손자인데 손자에 대해서도 다리 저는 자라고밖에 표현 못하는 그런 어떤 불공정함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적이었던 손자를
정확하게 그리고 불구 잘하고 천대하지 않고 너 다리 전에 어디서 왔냐? 어디서 있다고 왔냐? 야! 하고 너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격자로서 무비보셋이요 아무개요 하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이것은 훌륭한 다윗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막 표현하면 안 돼요. 야! 너! 이러면 안 되죠. 회사에서도 상사들이 막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야, 너, 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막 그런 게 봤습니다. 야, 너 막 전도사 강사를 갖다가 함부로 막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존칭을 항상 써야지 젊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인격자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종의 주인의 손자를 갖다가 다리 전 사람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오늘 이 다윗은 자기의 원수 같으면서도 그리고 다리 저는 그런 신분이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도 정확하게 무비보셋이오라고 이름을 불러줬던 이런 데서 다윗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실제로 무수하지 말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항상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려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죠. 또 사람이 내게 준 은혜가 있죠. 저도 우리 장모님을 잊지를 않아요. 우리 장모님. 장모님이 이렇게 애를 많이 써서,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가족들을 얘기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고 11조를 보내고 양식을 보내주고 이걸 보낸 거를 잊지 않아요. 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많이 돌봐주고 또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산후조리도 해주고 우리 집에 가서 많은 거를 우리 사모를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 집을 도운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을 정말 돌아가셨지만은 그리워하고 그 장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다. 또 제가 이제 지금도 잊지 않고 좀 기억하고 있고 있는, 찾고 있는 분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실수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놨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 총각으로 제가 30살 때 기도의 응답 받아가지고 지하실에서 제가 결혼을 안 한 채로 개척을 했어요. 30세 지하실에서 저기 부천 소사동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혼자서 했는데 젊은 부부가 왔어요. 교회에.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저를 알고 와서 저한테 식사 초대를 하더라고. 가지고 그때 기억이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그 닭 백숙을 저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젊은 부부였는데 제가 기억에는 갓난 아기가 있고 서너 살 되는 아기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가지고 백숙을 대접할 때 저를 대접을 했어요. 저 혼자 있고 그분 부부가 같이 저를 해서. 나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처음에 개척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교회 왔더니 총각이 개척을 하고 있어. 그는 얼마나 불쌍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부부가 나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난 그분 이름도 성도 모르고 그러는데 저를 불렀다가 어디서 오세요 하고 봐서 식사를 대접한 그 마음이 나는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늘 그분을 기도를 해요. 정말 그들 자식이 지금 있으면은 찾아가서 내가 식사 대접하고 잘 돌봐주고 선물도 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다만 아련한 얼굴도 잘 몰라. 아련한 어떤 부부의 모습. 그러니까 부자도 아닌 것 같아. 평범한 젊은 부부인데 3살 먹은 남자가 뛰놀고 있고 깐난아기가 안고 있는데 그 부부가 이렇게 해서 젊은 부부가 대접한 걸 보고 난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잊을 수 없어. 제가 그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딱 한 번 받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위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그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자식에게 만배로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잊지 못하고 지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 양윤종 선교사. 그분이 30년 전에 저한테 500만 원을 줘서 개척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일본에 갔잖아요. 그렇지? 내가 날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교회가 좀 힘이 있으면은 선교비 일본 선교를 좀 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거기 일본은 굉장히 교회가 성장이 안 돼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유나단에게 다윗은 자기에게 그 피난처를 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정말 아껴서 사랑했던 그런 마음을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유나단의 자식을 찾아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10장에 2절에 보니까는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곡해를 해가지고 잘못됐어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지금 암몬 자손의 그 아들 한온이 있는데 그 한온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대. 그래서 나는 이걸 찾아봤어요. 나하스가 다윗의 어떤 관계에서 은혜를 베푸는 걸 찾았더니 내용이 없더라고. 전부 몇 군데 주석을 봤더니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내용이든 알 수 없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가로 열고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어떤 은혜를 베푼 것 같아. 분명히 도망 다니고 도망 다닐 때 은혜를 베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그 아버지가 죽어서 나하스가 죽어서 그 아들이 한온이 왕이 될 때 그 암몬으로 조문객을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신하들을 불러서 내게 은혜 베푼 그분들을 조상하라. 추상집에 찾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몇 사람을 조객을 꾸려가지고 조객 사절단을 보내죠. 이번에 영국 여왕이 죽었을 때 대한민국의 왕이 몇 사람 가듯이 그렇게 국장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온에게 또 오해시킨 거야. 왜 저들이 온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엿보고 탐지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다. 이렇게 다 사바사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솔깃해가지고 그래? 그런 일서 좀 나쁜 놈들이네. 그래서 다윗의 조문객들을 갖다가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리고 이만큼 길었으면 깎아버리고 수염을 깎은 것은 굉장한 수치를 주는 거예요. 건의를 실어버리고 그리고 옷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중간까지 볼기까지 옷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주고 보낸 거예요. 수염 잘렸지 옷도 바지 밑을 중등 볼기까지 잘라가지고 내보냈지 민둥소리를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창피해가지고 왕으로 못 들어가고 빨리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는 또 스스로 자기 자살 행위를 해요. 이렇게 자기들이 해놓고 이 생각을 예상을 한 거야. 착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분명히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야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6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용병을 불러요. 용병 아시죠? 돈을 주고 사는 군인이 용병이요. 6절에 보니까는 아람 사람, 소바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는 거지. 그 용병을 또 불러들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군인이 막 모이고 전장하니까 또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다윗이 또 이것 봐라 하고
대적을 하려고 또 준비한 거야. 왜냐면 저들이 무기를 사람을 사서 싸우려고 오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듣고 진을 치고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싸움에 붙은 거 아니야, 아주. 이렇게 오해가 곡해가 큰 문제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싸움 붙었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이겨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아람 사람이 용병으로 왔었거든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위해서 용병으로 왔어. 근데 아람 사람이 자기들이 지니까 또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얘는 그들을 암몬 사람을 돈 주고 받아서 싸움이 문제가 아닌 거야.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향으로 가가지고 야, 우리 열받았다. 우리가 졌어. 용병과 관계없이 군대를 끌고 자기 아람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윗을 하고 싸운 거야 또. 근데 또 그들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4만 명이 아람 사람이 죽어요.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국방부 장관이 죽은 거지. 군대 장관이 죽은 거죠. 그래서 19절에 왕들이 전부 돌아가서 폐함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다윗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무수해서 다시는 저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그 파워를 드러내기 위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1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 선한 의도를 의심으로 해서, 물론 의심도 하긴 해야지만 너무 지나치는 의심은 곡해를 한다는 거지. 곡해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이제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오는 연속적인 나쁜 상황들이 결국 손해가 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열받았다고 또 군대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확장시켰던 것들. 우리는 문제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체험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오잖아요. 항상 특징이 사탄은 문제를 키우기를 원해요. 문제를 확산시켜요. 저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최소화시켜요. 불을 꺼요. 지금 아무리 열받아도 저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 않아요. 그게 마귀가 노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이 실수해가지고 사절단을 갖다가 수염을 뽑아갔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들이 또 자가 당착에 빠져가지고 다윗이 우리를 공격할 거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용병을 사서 또 문제를 키워. 그 때문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해될 수 있어도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 돼야 되는 그 작은 것들을 잘해야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도 제가 문제를 잘못 다뤘으면은 크게 되고 복잡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면은 아무리 어떤 소식이 와도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웬만하면 중요하지 않으면 다 꺾어요. 이렇게 와요. 다 죽여요. 오면 다 죽여요. 어떤 것이 와도 다 그냥 희석시키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문제를 키우지 말라고. 이제 그거를 보는 예상이 돼요. 이번에도 우리 형사님이 일본 선교를 가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아이들 중에서 말을 안 듣고 그 모임에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 다 잘라버려야겠다. 근데 그래서 자르지 말라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했기에 그 아이가 상처가 될 수 있다. 애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보라고. 그 아이가 너 강하게 잘라버리면 젊은 사람은 강하려고 그래. 막 그렇게 잘라버리면 그 아이 마음에 일본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을 때는 평생 남고 너를 원수로 생각하고 혹시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했다라고 해야 된다. 무슨 말 하겠죠? 네가 했다고 내가 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회의했더니 너를 이렇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너를 이렇게 해서 제외시켜 너 간다고 해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개인화 시키면은 그와 개인이 걸리는 거야. 그건 지혜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지 말고 반드시 네가 생각해봐. 그 아이를 자르면 그 아이는 평생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 옛날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캐톨릭은 아이들이 세례식 성만찬 할 때 수정을 들어요. 이렇게 물 떠온단 말이야, 같이 애들이. 근데 동시에 두 군데에서 다른 데서도 캐톨릭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는 한 아이가 이렇게 들고 오다가 떨어뜨렸어. 이렇게 팍 때리면서 나가 뒤져라 하고서 이렇게 그 주교가 말했던 거야. 뭔 얘기를 한 거야. 욕을 한 거야. 했더니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서 평생 나쁜 사람이었는데 혹자는 그 사람이 유고의 티토 대통령인가가 됐대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대적한 사람이다. 제가 이제 그 예한데 사실을 확인은 안 했어. 근데 한쪽은 똑같이 아이가 다른 데서는 다른 캐톨릭에서 또 났었더니 그 주교가 말하기를 괜찮아, 잘했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했다는 거야. 그 아이는 커서 주교가 됐어. 한 아이는 교회를 박해는 공산주의 대장이 됐어. 그 예가 있는데 난 사실 확인은 안 했지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 조사를 안 해봤어. 근데 그걸 내가 읽고 어땠냐면 아이에게 어릴 때의 상처는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그걸 알고 그 느낌을 항상 가져요. 만약에 일본 선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함부로 그걸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나 같으면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보내. 그리고 보내고 나서 몇 번이고 얘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너 스마트폰 끊을 거라고 나름대로 약간 협박보다도 약간 푸시를 하되 결론적인 부분은 보냈는데 그거를 가르치기 위한 작전을 써서 하고 마음은 그렇게 해. 그리고 부모님과 의논해야 돼. 그 아이가 평생도록 너를 원망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그런 게 많거든요. 교회에서도 꽁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네, 그런 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죠 그게? 작은 문제 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요. 좋은 곳보다 나쁜 곳에 대한 거를 확장시키지 않도록 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작은 오해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쫄딱 망했어. 선을 악으로 봤다 이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제가 제 아들들을 하나님께 목회자로, 주님은 저를 목회자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받았으니 저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실제로 그랬으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 줬으니 제가 첫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사모가 오해했지만은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때 목회자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이고, 또 목사님은 아들밖에 못 낳아가지고 했지만은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베푼 은혜도 잊지 말자. 복음이 그거예요.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여러분, 저에게 은혜 베푼 장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줘, 저한테.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특히 교육자들의 자녀들, 전도자들의 자녀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반드시 그들을 잘 되게 되겠다라는 은혜를 갚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고 이것이 내리사랑이고 은혜의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제사함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또 복음을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살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진작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었을 건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으로 갚게 해주시고 더 많이 갖고 또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들었으니 또 주의 종으로 사람들을 들여서 하나님 꼭 반드시 내 평생에 12명 이상의 목회자를 세워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제 5, 6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62명의 아이들이 목회자 후보생으로 지원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주께 선물로 드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은혜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함께 같이 보상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은혜로운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은혜 베풀기를 잊지 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삶이 우리 삶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옵고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